파워포인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능하시면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주로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멀티미디어 팀은 괜찮으니까 그냥 파워포인트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멀티미디어 팀도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악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악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대책은 뭔지 이런 것을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악에 관한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테러와 또 가깝게는 강도와 또 사고도 사실 악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일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눈이 열릴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결국은 이제 종결시킬지를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가 잘 드러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정말 좀 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의 배경이 어디죠? 에덴 동산 아닙니까? 바뀝니까? 에덴 동산 바뀌죠. 에덴 동산 안과 밖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자지구 아시죠, 여러분?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가자 지구 그 지금 폭격 맞아서 비참하게 된 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땅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풍요로운 낙원이었는데 에덴 동산 밖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어,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담과 이브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장소는 에덴이었잖아요. 파라다이스였죠. 근데 어, 사람이 뭘 선택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정말 그 큰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인간이 자원에서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쪽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예, 배신하는 쪽을 택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 벌로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는 그냥 이제 너희 거기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그는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 밖에서 사는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어, 1절을 보시면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도 성경에 첫 아이란 말은 없는데 아마도 첫 아이였을 겁니다. 그때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아담일까요? 이브일까요? 하와일까요? 예, 아담, 하와 둘 중에 누가 한 말일까요? 보통 이런
이런 말은 보통 누가 합니까? 예, 엄마.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는 가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그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이 한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하와가 했어요. 예. 이 하와가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자, 누가 먼저 범죄했죠? 남자가 범죄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여자가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와의 태도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요. 하와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 산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레이버 페인 산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벌로서 뭘 더하셨죠? 여자에게 이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통이 좀 있는데 그걸 greatly multiply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산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 벌로서 어떤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근데 하와는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을까요? 누가 산파가 도와주면서 아 조금만 참으면 돼. 아 이거 힘들지만 좀 참으면 아이 태어나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경험 없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산통이 시작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자매님들 그런 생각, 우리 집사님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그런 생각 드셨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예, 근데 하와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자 하와가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게 빈말인가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인가요? 문자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와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록 그 광야와 같은 에덴 밖에 살았지만 하와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아담이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4장 26절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훨씬 먼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사람이 참 선택이라는 게 오늘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선택. 보세요. 선택이 자유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도 사람은 사실 선택하고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멋진 에덴을 두고 우리를 이 광야로 내쫓아? 당신 하나님 맞아? 그러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했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어, 네, 파워포인트가 되는 것 같죠? 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죠. 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와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아벨이었죠. 첫째는 가인이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바깥은 농부가 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성인이 됐어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건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뭐 자기 땅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가족들이 예배를 보통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인 아버지가 인도하는 가운데 모여서 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그 예배를 인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
성인이 됐으니까 가인은 가인 자기 차례 자기가 이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아벨 자기 차례에 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선택의 자유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할 때 주신 것이 이제 선택의 자유죠.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물론 동물에게도 약간의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식구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인을 이제 주인의 서열을 딱 매겨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네, 1등은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어 저도 잘해줬거든요. 근데 저를 안 택하고 네, 저희 식구 중에 누군가를 택해서 이제 자기 첫 주인, 그두 번째 주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서열을 정하더라고요. 강아지의 그 작은 선택이죠. 근데 사람은 이제 그런 선택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그 자녀가 대개는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를 본능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나요, 자녀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슬프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면 부모가 정말 기쁘죠. 예. 그게 뭐 로봇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사랑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이게 사람이 무조건 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자유 가운데 하게 하신 겁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예.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여기 위험이 따르죠. 위험이. 예.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나님은 그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악이란 게 무엇이죠? 악이란 건요. 여기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사람이 잘못 사용할 때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악이다. 맞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악은 예, 악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예. 자, 이제 제가 중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4절하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그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아벨이 뭘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를 잠깐 보면요. 아벨이 뭘 드렸다 그랬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결국 그의 예배인데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게 오늘날 기름 그러면 사람들이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원래 이게 원어를 보면 기름이라는 게 그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분을 드린 거예요. 예, 새끼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목자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가인은 그냥 뭔가 곡식을 그냥 드린 거예요. 아무런 그냥 마음의 어떤 그런 감사나 어떤 존중의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요.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다고 내 헌금을 받아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어, 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보았어요. 아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네. 이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뭔가 사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인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이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요? 어, 자,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조금 뒤로 하고 먼저 아벨부터 조금 더 우리가 아벨 이야기를 잠깐만 더 보고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아벨 스토리의 좀 슬픈 점이 뭐예요? 아벨이 왜 죽게 되죠?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는데 그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을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렇게 죽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내 최고의 재능을 드리고 또 헌금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목적이 뭐죠? 왜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 최고의 것을 내가 받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그 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걸 내가 드러내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다는 걸 그만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귀한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게 좋은 거죠. 억지로 막 이렇게 뭐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근데 뭘 알아야 드리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 다시 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람도 받았다 그랬습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받았다면 똑같이 받았다 아무런 그냥 거절의 표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케이 됐어. 뭐 예배 왔냐? 오케이 됐어.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인은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가겠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지금 놓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안 받는다. 너 잘못됐어. 가인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뒤에 보면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장 5절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받지 않았고 그래서 가인은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뭘 고치고 싶었던 겁니다. 가인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고치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요. 분했다라고 누구를 향하여서 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했다는 표현이요. 이 참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이걸 히브리어 그대로 풀면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가인이 그냥 열을 팍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얼굴 표정도 확 변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겠죠. 지금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죠? 가인이 창조주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자가.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지금 주제를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면이 정말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의 태도 이렇게 화를 내고 분해하고 열을 받아서 막 소리를 질러 대듯이 그렇게 반항하는 그를 보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아 넌 선을 넘었구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야, 어, 너무 너무 지금 너의 주제를 모르는구나. 너는 좀 벌을 좀 받아도 좀 세게 받아야겠다. 뭔가 좀 그대로 심판을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세 번역으로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적합니다. 아, 가인아, 넌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 그가 지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한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이제 지적해 주시면서 회개하고 고치도록 지금 도와주십니다. 이건 그냥 무슨 정죄가 아니고 심판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그냥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회개로 이끄시는 간절한 설득이죠. 지금 그렇게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죠? 죄를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마치 어떤 그 강도와 같은 강도나 이제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강도와 같은 자가 너의 집 대문에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강도가 힘센 강도가 내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밀면 어떻게 해야 문 앞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웃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예, 쫓아내야 되고 문 닫은 상태로 가라고 소리 질러야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어, 이게 뭔지 한번 보겠다 그러고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고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도가 집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 강도에게 예, 점령당하고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죄란 것이 어, 도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들어오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그때 이것을 내가 허용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인은 어떤 죄라고 할 수 있죠? 가인이 가진 죄는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미움 하나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이 처음에 아벨을 미워하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이걸 그냥 두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커집니까? 커졌죠. 예. 어,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점점 미움이 더 커지면 분별력이 이제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또 이제 오해하게 돼. 그렇지. 근데 나를 저렇게 이상하게 보는구나. 오해하게 되고 내가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더
미움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고 예, 그게 악한 말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라는 거죠? 가인에게? 예. 죄를 막을지 아니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따라갈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죄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인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시기하고 있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달라졌겠죠. 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런 선택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인의 말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가인의 가인의 행동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어, 친동생 맞나요? 가인이? 네, 친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면 친동생을 죽이죠. 아벨이 예를 들어서 형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성경에 보면 전혀 안 나옵니다. 설사 동생이 뭘 잘못했다 그래도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건 이건 이- 상상하기 힘든데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지금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가인이 그 내면이 어, 황폐해지고 지금 병들었고 죄에 붙잡혔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벨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악합니까? 어, 자, 그 자리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가인을 향한 첫 마디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벨이 지금 어디 있죠?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죠? 가인의 양심을 흔들어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 굉장히 거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모르나요?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가인이 모릅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자기가 죽였잖아요. 죽여서 시신을 어디다가 뭐 유기했든지 어떻게 하면 했겠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지금 가인은 회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커지고 있고 악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정말 이제 넌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심판을 하셔도 사실 그냥 종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건 표현을 좀 간접적으로 했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가인,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으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그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자, 징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을 두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가인이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게 됐어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지 못하는 벌을 주셨어요. 첫째 벌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 다닐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벌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다. 그 다음에 계속 떠돌아 다닌다. 이 정도의 벌이 살인자에게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약한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무거운 겁니까? 살인자에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고대에는 요즘은 사형 제도가 없지만 만약에 고대 시대라면 살인자는 어떤 벌을 처했죠? 자기 특히 그것도 동생을 죽였고 무슨 뭐 정당방위도 아니고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벌은 뭐죠?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네,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가 가인이 범한 것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벌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 그럼 왜 이런 벌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벌.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떠돌아다니는 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가 뭐예요? 왜 이런 벌을 주셨죠? 하나님의 의도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회개하라고 그를 더 흔들고 계십니다. 더 그의 양심을 흔들고 그를 어떻게 좀 괴롭혀서라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가인의 반응을 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unfair, 불공평합니다. 제가 지은 저의 죄보다 너무 무거운 벌을 주시네요. 이거 unfair해요. 너무 무거워요라고 지금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밉죠, 사실은. 아니, 뭐가 이게 불공평해요? 아주 가벼운 벌을 줬는데도 가인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도의 벌을 받아도 괴롭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죽였어요. 동생이 아벨이 받았을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그 충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이 벌이 무거워? 이게 무거워 정말? 너는 동생을 죽였잖아. 너 정말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말해줘도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악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답을 보기 전에 그의 그가 한 말 한마디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말까지 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평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벌 두 번째가 뭐였죠? 계속 너는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저 그거 무서워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불평한 겁니다. 누가 지금 죽인다는 겁니까? 가인을? 누가 죽일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죽인다는 거죠. 아담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5장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아담이 800년 이상을 살면 이제
아담 나이는 90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시대만 해도 어, 아벨과 가인 그 때만 해도 다른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른 형제들이 볼 때 가인의 행동이 지금 뭘 한 거죠? 가문에 지금 먹칠을 한 거죠. 예, 가문의 집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살인자를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아마 가인을 만나면 처벌을 하려고 할 것, 처벌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죠. 그런 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이, 벌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벌을 저한테 주지 마세요. 불평하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어, 저는 참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좀 벌을 좀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얄미운 가인을 하나님은 왜 벌을 주지 않나? 그런 이제 제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마음이 넓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벌이 무겁다고 하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초자연적인 어떤 마크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영어 표현에 이게 더 잘 나오는데 어, The Lord put a mark on Cain 그랬죠. 예. 그 가인에다가 어떤 마크를 주셔서 그 마크 덕분에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가 살인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너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확실하게 그걸 보장할게. 염려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끝까지.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로 하라는 얘기죠. 99번을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졌을지라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한 번의 선택만 바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예. 이 사랑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가인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하나님이 가인을 또는 가인과 같은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잘못 선택한 많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악으로 엉망이 되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상의 악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가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선택을 잘못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